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간택한 사람이 있는데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왕은 딱 한 명밖에 안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명을 지명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라고 엄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 전체 가운데서 임금이 한 명인데 그 내 아들이 그 임금으로 하나님 앞에 간택이 되었다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들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엄청났을 겁니다.
전혀 눈꼽만치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는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덩실덩실 춤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며칠 동안 밥을 안 잡수셨어도 헛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식사도 안 하고 늘 희우적거리고 돌아다녔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데는 딱 이유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준수. 우리 이 뭡니까, 여기 정경희 권사님 아들이 이름을 박준수로 지었는데, 준수가 무슨 뜻인지, 그 이름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준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임금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울은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했다. 그래서 준수,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한 사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경제적으로 잘 섬긴 사람, 그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상시에 눈여겨 잘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울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으로 택할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보셔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임금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뭘 보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 흥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랬어요. 몇 년? 40년. 사울이 임금이 된 게 40살에 됐어요. 4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나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 되는 대로 그냥.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처럼 매사에 모든 일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 그것을 누가 봤어? 하나님이 눈여겨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울이 최고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빼놓고. 노인들은 빼놓고. 노인들이야 뭐 이제 임금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섬겨야 돼.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 와.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 날이 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한 방으로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날이 온다 그 말.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잖아. 빚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게 되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빚으로 받는다는 거, 빚으로. 그래서 반드시 원금에다가 이자를 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이 세상에 임금 되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서 임금으로 세웠는데, 임금으로 세운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왜? 2년 동안에 2가지 과업을 주었는데 그 한 가지 과업이 뭐냐? 임금이 된 지 13절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숫자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총 3,000명인데 블레셋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게 2,000명이고 그 아들 요나단 장군이 데리고 있는 게 1,000명인데,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군대 2,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사울 왕이 큰일 난 거지. 다 있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도망가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겠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돼. 번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같이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고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 기간을 갖고 고향 방문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착하는 날인데 왕이 너무 마음이 그냥 급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조급해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려버린 거예요. 그 제사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왕을, 이스라엘을 계속 임금이 되도록 자손들에게 축복할 건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고 그래. 두 번째는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임금도 살려오고 짐승도 살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후회. 15장에 보면 후회한다. 임금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세상에 2년 만에 세상 좀 표현상 이해를 하세요. 나가리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극찬해서 임금으로 세웠는데 연거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16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 사람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퍼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1절에 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이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니까 버려버렸다고 하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할 거냐? 정신 좀 차려라. 너 양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너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거라. 내가 그 집에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택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베들레헴 이세네 집에 가서 왕을 세우러 간다 하면 사울이 그거 알고 나를 죽일 텐데요.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반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야, 네가 왕을 세우러 간다고 떠벌리고 갈 거냐?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그냥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고 가. 그럼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2절에. 네. 그래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하겠어. 누구한테 기름 부을지는 내가 그때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진짜 시골 꼴짜기입니다. 선지자들이 오지를 안 해, 이런데. 그런데 어떤 통보한 것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그 베들레헴에 사는 장로들, 나이가 많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선지자가 지금 왔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왔습니까? 나쁜 일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좋은 일로 왔어. 좋은 일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예배 드릴 거니까 다들 잘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 정결케 하고 이 제사에 참여하라. 그런데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 다 참여하게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장로들한테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새와 그 아들이 다 동참했네요. 7이 왔네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하나씩 오늘 여기 그냥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제일로 큰아들인데 엘리압이 앞에 딱 왔어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똑똑하고 이 얘기도 해보니까 너무 몸도 건장하고. 그래서 이놈한테 기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그는 버렸다 그러버리잖아. 큰아들은 내가 버렸어. 그러면 이번에 둘째 아들이 누구요? 둘째 아들이 누구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고 둘째는 누구요? 예? 아비나답이잖아요. 그 8절에 아비나답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고 대화해 보니까 너무 말도 잘하고 그려. 그래서 이놈한테 이 기름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도 내가 버렸다. 셋째가 누구요? 삼마가 또 왔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왔어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늠름하고 대화도 해보니까 말도 잘해. 그래서 이 세울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렸다.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7을 다 데리고 온 7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안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보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기름까지 부으라고 가라고 해놓고는요, 왔는데 하나도 안 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새한테 야, 네 아들 이 7이 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 있어. 하나 막내가 있는데 좀 덜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오는 동안에 식사 좀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식사는 식사,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마치고 밥을 먹어야지 하고는 식사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헐레벌떡 막 지금 다윗이 같이 뛰어서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났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와, 다윗을 보니까 뭐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겼다고 그랬어?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예? 12절에 보니까 얼굴이 붉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 붉은 모양이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다른 이제 뭡니까 그 위에 형들보다는 어리고 왜 얼굴이 덜해서 맨 양만 치고 있어. 형들은 안 하고 막내 다윗한테만 이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얼굴이 까무잡잡하면서 약간 뿔그죽하니 볼품이 없었을 건데 사무엘 눈에 이쁘게 보였지요. 그래서 이한테 그 부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니? 사무엘한테 사람은 신장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그거 나오잖아요. 7절에 나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나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절대 사람을 그렇게 안 봐.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안 크냐? 나는 그거 절대 안 본다. 나는 그 사람 중심 본다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 인생을 살 것인지 그런 꿈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걸 본다. 외모는 나 하나도 안 봐. 전혀 안 본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걸 본다. 그걸 봐. 주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무엇으로 삼아요? 임금으로 삼았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사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봐. 18절. 자,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뭐한다? 준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 다윗은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사울의 대타로 지금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자랄 때 그렇게 그 위에 형들은 준수한 사람이 아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소원도 없어. 그들 형 7은. 그런데 제일로 막내 이 꼬레비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어드리겠다고. 이걸 하나님이 읽었어. 사울도 다 읽었는데 그 마음을, 다윗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뭐해서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세운다면 그 형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죠. 똑똑하고 잘났고 말도 잘하고 늠름하고. 근데 다윗은 제일 막내예요. 막내. 아직 어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뭘 잘했다고 하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탈 줄 알았다. 이거 탈 줄 알았다는 말은 그네 잘 탄단 말이 아니고 악기를 연주를 잘 할 줄 알았다. 그 말. 악기 연주를 잘했단 말은 뭘 잘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하는 찬양이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어서 찬양.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호기가 좋았다 해도 호기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얘기입니다. 이 단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만 처음 들어본 얘기 보는 거예요. 호기. 이 호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 기뽀드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 아주 활력이 넘치는 사람. 육신적인 모습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용이란 말은, 우리는 무용하면 뭘 말하죠? 춤추는 걸 무용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이 무용이란 말은 뭡니까? 밀하마 이시란 말인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투를 잘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이 무용이란 뜻이 우리 한글말로 말하면 이게 춤추는 것을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누구하고? 이리와 늑대와 거기 양을 잡아먹으려 오는 그 사나운 짐승들을 싸워서 죽이는, 아주 싸움을 잘해. 이 다윗의 무기는 화살도 아니고 뭐였어? 물매였어요. 물매가 저 멀리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도 잘했어요. 싸움도.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좋았다? 구변이 좋았다. 구변이란 말이에요. 다바르, 말입니다. 말을 잘했다. 말도 어리지만 조리 있게 잘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도 굉장히 이쁘게 잘한 사람이요. 말도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남한테 막 상처나 주고 남을 마음을 막 뭡니까? 후비기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그가 말하는 말도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은혜스러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하나님은 데려다가 임금으로 안 세웠다니까요. 임금이 되는 축복은 지구상에서 뭐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축복이죠. 최고 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투표해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건데. 자, 사울이나 다윗이나 임금으로 지금 피택을 받는, 하나님한테 받는 그것이 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준수했다. 준수했다. 하나님 모시기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 앞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한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산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고 끝내겠어요. 자, 52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58절인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전서요, 전서. 자, 58절입니다. 5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무엇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보세요. 사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이익되는 일, 하나님이 일이 흥황케 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갚잖아요. 때가 되니까. 우리가 뭐 임금되고자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주는 복은 있고 나중에 어떤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